계시록 22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준 것처럼 요한, 예수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우레의 아들. 지난 시간에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도 있고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좀 알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보아도 알 수 없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모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놨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 문자적인 것,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 수 있느냐?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숨겨지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들고 교회 나오는 것은, 또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룹과 화영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뭐예요?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됐으면 다시는 무엇으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그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속에 비유는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한 겁니다. 포장지. 그 포장지를 뜯어내야만이 그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덮여져 있는 겁니다. 포장지로 덮여져 있어요. 비사의 말씀으로.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을 뜯어내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르리라? 밝히 이르리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비사로, 내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비사로 기록되었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밝히는 뭐예요? 환하게, 어둡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환하고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때가 어느 때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이게 모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진리고. 이게 이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느니.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이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숨겨지고 감춰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지식, 머리가 똑똑하다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본문 말씀으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죠?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고 또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또 목자의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주셨고 또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관한 내용까지도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요한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요한에 관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 이게 요한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한은 죽는다는 얘기,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틀림없이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얘기했는데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머물게 한다. 근데 왜 요한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럼 요한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라는 그 말의 뜻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은 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죠. 그것은 육신적인 베드로를 두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요한이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도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요한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요한은 누구냐? 바로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요한에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레의 아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뭐한다? 머물러 있는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이냐?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들, 요한과 같은 우리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뭐하고 있다?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레라는 것은 뭐예요? 우레는 큰 소리를 우레라고 합니다. 작은 소리는 우레소리? 여러분들 저녁에 자다가 새벽에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그냥 엄청 세게 칠 때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레소리는 큰 소리예요. 큰 소리. 큰 소리.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은 큰 소리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에요. 작은 소리를 통해서 나온 아들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의 소리와 같이 그와 같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레와 같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죠?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죠.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 큰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큰 소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힘이 없어서 작게 말했어요. 작게 말하는 말과 예를 들어서 군산시장이 막 큰 소리로 외치는 말과 어떤 소리가 더 큰 소리겠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더 크단 말이에요. 시장은 아무리 막 하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그냥 이루어지 안 이루어지?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가 더 큰 소리냐? 우리의 소리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이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게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익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뭐 말로 다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우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곧 우레의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레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우레 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소리가 곧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우레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우레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 우레의 아들들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는 복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계시록을 몰라.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떠한 섭리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복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야지. 이거는 큰 소리가 될 수가 없겠죠. 우레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지 안 이루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반드시 알아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반드시 뭐예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계시의 말씀을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계시의 말씀을 요한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얘기, 우리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은 자가 요한과 같은 우레의 아들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나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은 계시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시받은 거예요? 지시받은 거예요? 지시받은 것이죠.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계시는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줬잖아요. 요한한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주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그 명을 받아서 요한에게 가서 지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그죠?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때가 됐어요? 때가 가까워요? 때가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루어지기 전에 알아야 돼요?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알아야 돼요? 이루어지기 전에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네? 성경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빨리 알아야 돼요? 천천히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날 계시록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일날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요한과 같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로 봅니다. 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섰는 천사가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죠. 아주 힘센 천사예요. 힘센 천사. 무슨 천사라고요? 힘이 센 천사예요. 힘이 세다라는 것은 힘이 좀 덜 센 천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천사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힘센 천사도 있고 힘이 조금 약한 천사도 있고. 네? 계시록 10장 1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소리를 바라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우레소리, 우레소리. 힘세니까, 힘세니까 우레소리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펴놓인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책을 갖다가 뭐 하는 자예요? 책은 먹는 게 아니고 읽어서 깨닫는 게 책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책은 갖다가 먹어버려요. 먹어버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가 뭐예요? 먹어버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천사가 요한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네가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러면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다음에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잖아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까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누가 먹는다는 얘기? 요한이 먹는다는 얘기. 요한. 문자적으로만 보면 요한이 그 작은 책을 갖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그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이 책은 요한이 먹는다 그랬죠. 아까 계시록 1장에서 그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는다는 말이나 천사의 지시를 받는다는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씀이죠. 그 요한이 바로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슨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말씀, 그 우리의 말씀을 요한이 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요한은 이 계시록을 겉으로 문자적으로 기록은 했지만 그 속에 있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랐어요. 요한은 몰랐어요. 이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이 속에 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 펴놓인 책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우레의 아들들로, 요한과 같은 그러한 우레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백성들,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리 같으면 온 세계 임금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할 그러한 우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은 책의 말씀, 이 작은 책의 말씀이 구원의 우레소리, 또 일곱인으로 봉한 일곱 우레도 있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한 일곱 우레, 이거는 심판의 우레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우레소리가 있고 심판의 우레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22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한테 보이시려고요?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는다고 그랬고 요한은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여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과 같이 우리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그 우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난 신앙, 그게 우리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의 신앙, 그게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비유로 말하면 요한이다라는 얘기죠. 요한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말씀으로 난 자의 신앙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머물게 한다는 얘기예요. 머물게.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누구예요? 나 요한이니. 이제 여기 나 요한이라고 했지만 2000년 전에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은 우리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것들을 보고 들었으니까 요한이가 우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더 해석을 해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게 요한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알려준 건 누구예요? 보여준 건 누구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예수님이 함께한 천사, 예수님이 보낸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로부터 이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누구예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로 말미암아 듣고 보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저가는 누구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가는 천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예요? 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나 너나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또 형제 선지자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경배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요한격인 사명자다 라고 출연한 자가 자기가 만왕의 왕이래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가 새 요한이고 무슨 요한격인 사명자고 자기만이 보고 들었대요. 자기만 보고 듣는다고 그랬어요. 종들도 같이 그러한 보고 듣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9절 볼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예요? 종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계시록의 비밀을 보여준 천사도 나도
너와 함께한 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가 높은 거예요? 요한이 높은 거예요? 천사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사조차도 나도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므로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께 경배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한격인 사명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만왕의 왕이에요. 이게 참목자예요? 거짓목자예요? 거짓목자예요? 거짓목자.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 천사가 하늘의 사자란 말이에요. 천사하고 사자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고 이 사자는 예수님의 사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이것들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에,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보낸 사자, 또 예수님이 보낸 천사,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냈으니까 이 교회들이 그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를 통해서 들은 이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자가 증거하는 이것들. 그 이것들을 사자가 증거하는데 그 사자가 증거하는 이것들 외에 만약에 다른 것을 증거했다.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그랬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거하노니. 각인에게. 각 사람. 여러분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그리고 또 모든 신앙인들. 각 사람. 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은 무엇을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인데 누가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사자로 오는 자가 증거하는 이것들, 그 사자가 증거하는 우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편언이 작은 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는데 이것들 외에 만약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한다? 더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이것들 외에 다른 말씀을 더 전하면 그것은 재앙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 말씀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는 것은 이제 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뺀다라는 것은 모르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다시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한다?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도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 더하는 자는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이것들 외에 더하는 자는
재앙들을 더 받을 것이요. 만약에 이것들을 빼는 자들은, 이 말씀을 빼는 자들, 지키지 않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주여 주여 해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씀은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고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이고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아들이니까 그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 우리의 아들들이 하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우리의 말씀이 지금 인터넷 틀면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이냐 이거죠. 보통 말씀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말씀 그러잖아요. 또는 간증도 많이 하죠. 또는 어떤 목사님들은 코미디언 같이 막 웃기는 말씀, 그런 말씀,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말씀, 세상적인 말씀, 기복 신앙의 말씀, 이런 초보적이고 율법적인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때 듣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때.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계시록에 우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할렐루야.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엇을 통해서 무너집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이 바벨론은 결국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 우레의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천사가 나와요. 한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 천사는 어떠한 천사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천사란 말이에요. 이게 땅과 바다를 심판할 수 있는 천사라니까요. 이게 대단한 천사죠. 그 천사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더 큰 힘을 가진 천사, 곧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도장을 가진 전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라는 곳에서는 이미 다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계시록 18장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심판이 다 끝나버렸어요, 거기는. 근데 저기서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자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4마 4천을 인을 치기도 전에 다 심판이 끝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몇십만 명, 몇십만 명. 네? 몇십만 명.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다 끝났대요. 땅과 바다, 나무 심판이 끝났고 벌써 계시록 18장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그 몇십만 명이 그 거짓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거짓말을 한두 명이 믿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수십만 명이 그 말씀을 믿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해요. 쫙 주여 부르면서. 그러면 그 거짓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안 하셔요? 엘리야 한 사람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싸웠어요. 850명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편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은 아무리 외쳐도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심판하는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심판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그냥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우리의 말씀이 방금 제가 증거해드린 이 계시록 7장 말씀도 저들에게는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은 이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라, 우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에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아들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